네, 사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사명,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네,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발견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있기 전에 다음 주는 부활, 늘 부활절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이고요. 2부 예배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함께 예배드리고요.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회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과 공동체원들에게 전파해 주셔서 아무도 없는 예배 가운데 9시에 나오셔서 혼자 주여 다들 어디로 갔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광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하시고요. 감사의 내용들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항원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난번 설교를 듣고 설교를 요즘 곧잘 듣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사명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뜨끔했어요. 예, 또 근데 지혜롭고 바르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내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밝히 열리면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사명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옛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순간 분명해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방향과 사명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빠르면 오늘 안에 주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명을 발견합시다. 시작.
목적을 발견합시다. 시작.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거 좀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금요일 날 우리 예배 2부 파트 2 말씀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심판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서시게 될 텐데, 오케이, 전성주, 너 내가 준 사명 어떻게 했느냐? 잘하고 왔어?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얼굴 보여드렸죠? 그럼 멋쩍은 얼굴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멋쩍은 얼굴로.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런 게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내 삶의 목적이 있는 줄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머쓱하냉 이 정도로 이모티콘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에 여러분들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땅의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 드디어 앞 표지가 분리가 되셔서 갖고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갖고 나와 보니까 영어야. 여튼 저는 이 책 되게 좋아합니다. NLT인데 제가 자주 보는 책이에요.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네,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사명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그 사명을 품어 삶에서 충분히 살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파트 1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 확인하시면서 이제 파트 2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무슨 말씀이죠? 요나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뭡니까? 배를 탔죠. 풍랑을 만납니다. 제비를 뽑혀가지고 나를 던지시오. 다 아시죠?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겠다 싶었는데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맨 마지막 1절의 맨 마지막 1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편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요나가 요구 없이, 네 가지 없이 하나님의 사명과 정반대로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무섭고 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룻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설교할 게 넘쳐요.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세이브돼 있는데, 여러분들 룻기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은혜의 집합체입니다. 1장 11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똑같아요. 1장이 끝날 때 룻기 뭔지 아시죠? 가족들이 이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속된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둘 다 잃어요.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방 여인 데리고 집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욕먹게. 아들이랑 남편이나 있으면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명은 돌아가는데 한 명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마침 어떨 때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마침 볼이 추수할 때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밖에서 망하고 돌아와서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데 볼이 추수할 때에 배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어요? 다음 편에 저 볼이 추수 때문에 이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다 알죠? 이거 볼이 추수 때 떨어지는 이삭 주워가지고요 보아스 만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일단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는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의 원리대로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아유, 제가 염치가 없어서, 아유, 제가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찬양해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창조한 창조주 나의 아버지, 그가 아무리 내가 지금 속썩였다 하더라도, 수학 사회에 20점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 누가 있어? 우리 집에 그 있어. 맞았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니까 또 조용히 하세요. 너 저기 했다며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나 아빠는 그냥 건강해서 예쁘고 키 커서 예쁜 거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등지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하지만 그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삶이 쉽지 않으니,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지금 발을 걸쳐놓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미 미리 뭘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이미 추수때를 준비하시고, 하나 또 있어. 아브라함 이미 뭘 준비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따라갈 수 없지만, 하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뭐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13쪽 1번이죠. 바닥을 찍었을 때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닥을 찍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물리적인 눈을 뜨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독감, 아니면 상황들 여러 가지 안타까운 관계들과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힘들죠. 그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그때 어떡합니까? 물리적인 눈, 내 영적 눈, 모든 걸 다 위로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바로 할 일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랬다고 해도, 예수님 보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바닥을 찍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잘못이나 왜곡이 있었다면 말씀 앞에 꺼내놓고 비추어 보아 교정해야 하고요.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하고요.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하면 돼. 물고기도 미리 보내주시고, 뭐 기도를 해? 그냥 하나님이 하던 대로 놔두면 되지. 은혜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함께 옵니까?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뭐와 함께 온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기타 치는데 기타 통만 가지고 어떻게 퉁퉁퉁퉁 치고 기타 쳤다고 말, 야 그게 기타 쳤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기타 친다는 건 뭐예요? 줄을 껴가지고 드렁드렁 해야 기타를 쳤다고 하는 거지. 나 기타 잘 친다? 탁탁탁탁, 이거는 코미디잖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기타에 줄을 껴가지고 치는 것처럼, 연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결과는 뭐와 함께 온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공유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를 단톡방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계정에 추가해 주셔서, 하나님이 스킬을 적으면, 그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클라우드 띵동띵동 하는 거? 나와 함께 공유된 사람들이 일정을, 오늘 며칠입니까?
날짜도 12일이죠. 예, 12일. 오늘 12일 날 11시 주일 예배 띵동 예약하면 내 전화기에 띵동 11시 예배 이렇게 공유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워크스페이스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에요. 파트너, 동료.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돼? 왜 내가 힘써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더딜 수도 있지만 그 더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확인하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이 어린 아이 하나, 아들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막 지금 얘는 막 그러고 있는데 쩔쩔매는 거야. 아빠가 얘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당신 제자들 저 못해, 당신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야말로 한 번에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죠?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물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조용히 해야지.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 비결이 뭐예요? 그런 거죠. 비결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밖에는 이런 종류를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기도만이 해답일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안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기도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운전도 못하면서 맨날 버스 타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매일 픽업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게 못하면서 괜히 말이나 그렇게. 그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며, 금요일날 모여서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쳤다고 그게 왜 갑자기 시간 많아요? 아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형식적이면 하나님이 토해내시더라. 생각 없이, 마음도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어. 전능하다 전지를만 아버지 다 할 수 있어. 아무 다른 거 하면서 다 할 수 있어 이제는. 왜요? 너무 자주 말해서 그냥 입이 단련이 돼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없이 바뀌었다. 생각과 마음이 없이 그냥 막 뱉을 수 있어 기도를.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걸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기도문을 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 라고 하면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주문처럼 된다면, 그게 1년, 5년, 10년이죠.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게 능력일 수 있지만 그게 안 능력일 수도 있어요.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에도. 저는요, 아무 생각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아요? 앞에서 목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짓을 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얘기지. 저 연기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나 연기 욕심 있어가지고 내가 늘 말씀, 나 연기 욕심이 많아. 근데 예배 때만큼은 연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혼나봤거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목사님 왜 저래? 라고 해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 저는 저만의 예배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만의 예배의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거 그거 참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인도하시는 분들, 예,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적어서 오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저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솔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진실된 기도. 여러분 나머지 자세한 거는 우리 영상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무조건 통성기도 해야 돼 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막 배가 아프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했던 기도는요, 그냥 절박함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영어 보니까 cry out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 뱉어. cry out. 네.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문학작품의 형태를 빌어 대꾸로 이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꾸로 표현했다고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머릿속에 종이를 탁 그리고 첫 줄 1행 2행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문을 쓴 게 아니라 절박한 기도가 문학작품의 형태를 빌어 대꾸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딱 세 부분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여호와께 불렀더니, 세 번째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대꾸 시작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내가 부르짖었더니 무슨 말이었어요? 불러 아뢰었더니.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게 오늘 2장 2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요나 성전 같으면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배 밑에 들어갔다가 제비를 뽑혀가지고 그거 물속에 빠지는 순간 그는 깨달았죠. 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바닥이다. 더 바닥으로 갈 데가 없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고난을 맞아 계십니까? 어떤 스올의 뱃속에 계십니까? 어떤 지옥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대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르짖는 형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애통 또는 한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다음에 어떤 책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셨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누가 얘기했는데? 슬프도소이다. 예. 이게 애가예요. 애가. 아, 우리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구나. 아,
가난구나. 시온산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구나.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부르짖어. 애가. 이게 라멘테이션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요나가 누구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라멘팅. 라면 먹는 거 말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절대 안 까먹어. 라면. 네, 뭐 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은요, 뭐와 동의어인 줄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컴플레인트가 동의해요. 불평하다. 이게 가능한가? 기도하면서 무슨 불평을 해?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에서 하소연 또는 애통 또는 한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바닥에서 우리의 한계를 만나서 거기서 한탄하고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걸 만나기 전에 우리 다른 길을 찾거든요. 특별히 성도들은 뭘 찾아요? 주의 은혜를 찾아요. 그러면서 현실을 피합니다. 현실을 피해요. 그래서 뭔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니는 조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맞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높은 성을 쌓고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게 맞습니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뭐만 찾아요? 주님의 그늘만 찾습니다. 현실을 도망가요.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한탄이 없지, 부족함도 없지.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진하게 경험하지 않아요. 뭐만 해? 주의 은혜가 너무 좋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만나는 거지.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현실을 만나고 세상을 진하게 경험하고 거기서 뭐예요? 의사를 만나고. 의사 누구죠? 주님 만나고, 한계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살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로 살죠. 어떤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엄살인 것 같아. 넘어지면 일어나면 될 것 같아. 일어나 라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진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힘든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찾아? 주의 은혜만 찾아. 여러분, 혹시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세속주의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너가 할 수 있잖아, 너가 하라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 아니야, 나 못해요. 쭈쭈쭈. 떠먹여줘. 쭈쭈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기 욕심이 있다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니, 너가 해.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능력도 있고, 너 에너지도 있고, 너 인프라도 있고, 너 인맥도 다 있어. 너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뭐만 찾아요? 주님의 은혜만 구해요. 주님, 아름다운 신부를 보내주소서. 주님, 아름다운 사업 파트너를 보내주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뭐예요? 사람 만나고 다녀야죠. 그잖아요. 주님, 사업이 성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럼 어떡합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사업은 열심히 안 하고 혹시 안 그러겠지만 기도만 하고 있다면 사업이 어떻게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자를 주셔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주의 은혜가 발동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가세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성도로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로서 세상에서 끝까지 최선 다해 사세요. 거기서 주의 은혜가 발동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질서를 깨고, 사회 질서를 깨고. 우리 목사님이 누군 줄 알아? 내가 경험한 얘기예요, 진짜로. 큰 교회 인천에 있는 목사님 이름 대면서 우리 목사님은 누구, 우리 감독님이 누군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누군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감독님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빨리 고쳐야 돼. 뒤에서 할 얘기인데 앞에서 해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애통, 애통이라는 거. 시편에 보시면은요, 애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시편은요, 참 많이, 시편은 찬양이지. 아니요, 찬양도 있지만 애통도 정말 많아요. 늘 불평형이에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래요. 불평형.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how long,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how long.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아돔의 치유 아돔의 치유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3분의 1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한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올라오길 원해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주여, 이게 아니고 진짜 나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처음에는 얼마나 한탄하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다윗도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예레미야 아니 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한탄, 탄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탄식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한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눈 돌리고 내가 준 거니까 좀 참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탄식의 현장 가운데 뭐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한탄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끝까지 가보질 않으니까, 떨어질 만큼 가보질 않으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냐면 애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겠다고 진짜 가? 그냥 떠나는 거야. 그냥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땅을 하면서 축복을, 놀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실험하러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속의 성도로서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짜가 안 나오고 그냥 척만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척, 내가 기도 잘하는 척,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죄송하지만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10%라도 있다면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를. 코로나 때 뭐가 드러났습니까? 진짜가 살아남는 법. 여러분들, 래퍼들 중에서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하면서 크 멋있게 래퍼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야.
하나님 진짜니까 하나님은 우리 진짜만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하지 척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척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시끄러. 내가 주님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만드니까 규모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일 2부 때도 일부러 참잖아, 권사님. 찬양할 때 막 일어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닌가? 내 착각인가? 예. 예, 그렇잖아요. 2부 예배는 좀 점잖게 드려야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점잖게 드려야지가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막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우리 2부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라면서요. 근데 뭐 이 제일 중요한 예배를 가장 감정을, 가장 나의 모습을 빼고 만들어진 모습으로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딱 11시 예배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그 시간에 꼭 내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게 평생의 고민이야. 목사님 몰라서 그래. 예, 저는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고민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2부 예배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저는 늘 고민해요. 한나, 여러분들 아시죠? 아들을 못 낳아서 맨날 구박받았어요. 그래서 주여 성도 나와가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누가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입만 벌려. 얼마나 웃겨. 엘리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기 제사장이 어디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성전 와가지고 주저 모이고 있어, 집에 안 가? 더 심한 얘기 했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구박받는 게. 거기서 잠깐만요,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힘든데 아들을 주옵소서. 혼나니까 아들을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잖아요, 연기 욕심이 좀 있다고.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한나는요, 지금 성전에 와서 술 주전뱅이도 지금 주전뱅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욕먹죠. 소리도 못 내니까 입만 벌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죠. 왜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기 진짜가 나오는 거,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거. 결과는요, 결과는 다 아시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요,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힌트 드렸는데 지난주에 히브리어 보여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여 놓은 것처럼, 그거 몫이라 그랬죠? 따로 준비했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기름 붓는, 마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 같은 놀라운 역사예요, 기름 붓는 역사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고통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비록 지금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런 기도 해야 돼.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배근육이 다 잘라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내가 지금 부러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곤경에 처하셨어요? 어떤 절망감에 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우리 밴드 나오실까요? 밴드 나오실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절박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시오. 내 내장을 찢는 기도, 바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아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예, 때로는요. 아니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형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기도하는 진짜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현실, 내 현실을 만난 나의 그 현실 앞에 내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절박한 사람처럼. 성도들에게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만, 내가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모험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정도 좀 밀어붙이셔야 돼. 삶을 좀, 제가 목사님 책임지지 못할 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말씀 의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현실을, 현장을 믿음대로 밀고 붙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지. 이건 너가 감당할 수 있어. 그건 네가 감당해. 예, 그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너무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통장에는 그렇다 치고 주머니에 5만 원, 5만 원 있는데, 그래서 봐, 나 지금 쥐포 사 먹고 싶은데, 야 100원만 줘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자기 잔돈 없다고, 야 잔돈 없, 야 잔, 미안해. 일부러 5만 원짜리를 갖고 다니나? 잔돈 없이? 미안해, 잔돈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우리 아내한테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잔돈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미안해, 잔돈 없어서 그런데 1,000원만 줘봐. 너무하잖아.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왜 이미 주셨으니까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현실을, 여러분, 그 은혜로 현실을 바꾸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현실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드니까 조금 뒤로 빼고, 하나님 좀 은혜를 좀 주시죠, 한 능력을 좀 주시죠, 저 상황을 좀 바꿔주시죠 라고 하면 점점 뒤로 가면 어떡할 건데,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저 현장을 바꾸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아니 현장 파일 갖고 있고, 저기 하나님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파일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 보내시든지, 충분히 양도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물 짓는 책임자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도망가지 마시고, 너무 처절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 그 안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